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으로 묘사되었는데 이제 귀신을 다스리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누가복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여러 차례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락에 나오는 귀신은 그 이름이 군대라고 할 만큼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악령이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묘사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26절에서 29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귀신의 항해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은 데가볼리의 한 지역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가볼리는 헬라 문화가 발달한 도시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지역은 부정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지역을 피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건너가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향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가족이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전혀 새로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집에 머물지 않으며 무덤 사이에 거주합니다. 죽은 시체들이 있는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것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짓입니다. 한편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지역에서 부정한 장소에 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방인 지역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귀신 들린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앞서 제자들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이라도 하듯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인내로 열매 맺기를 격려하십니다. 한편 귀신은 예수께 자신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억제하기 위해 사람들이 그를 묶어두었으나 허사였습니다. 그는 그 맨 것을 끊고 강야로 도망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옷은 입지도 않고 무덤으로 강야로 돌아다닌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부정한 곳을 돌아다니며 미친 사람으로 사는 비참한 한 남자를 예수님이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려 하십니다. 30절에서 33절은 예수님의 귀신 내쫓는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묻자 귀신은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합니다. 1000명 이상의 군인들로 이루어진 군사 단위인 군대는 그만큼 이 남자를 붙들고 있는 귀신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귀신들도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그 귀신들은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무정액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갇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구했고 예수님이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많고 강한 귀신이라도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돼지떼로 임죽일 수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돼지들에게 들어갔고 돼지들은 곧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돼지는 율법의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부정한 동물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온통 부정한 것의 연속입니다. 부정한 지역, 부정한 장소, 부정한 귀신, 부정한 짐승.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부정한 곳에서 거룩한 일을 하십니다. 부정한 사람을 건강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34절에서 37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이 일을 직접 보기 위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려 옷을 벗고 다녔던 사람이 이제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제는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의 미친 증상이 사라지고 온전해진 모습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두려움은 다분히 부정적입니다. 앞서 소개된 본문들에서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데 반해 본문의 두려움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할 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노임을 얻고 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가 몰살한 모든 사항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 지역에서 떠나시도록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구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경제적 손실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수를 정확히 밝히진 않지만 마가복음에 의하면 돼지 수가 2,000마리나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눈앞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지역에서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곳에 좀처럼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실 때 믿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8절에서 39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귀신 들렸던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제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요청합니다. 이 사람의 요청은 무척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았으니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이어지는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의해 된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방 지역에 널리 퍼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가 다른 장면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을 것입니다. 마침내 귀신에게서 노임을 얻은 사람은 자신의 도시로 돌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널리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마을로 돌려보내신 둘째 이유는 아마도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방인을 차별하기보다는 효과적 유대 지역 전도를 위해 예수님은 1차적으로 유대인만으로 구성된 제자 그룹을 형성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 전도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체적으로 이방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은 오순절 이후 제자들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킨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묶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변화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묶임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 쓰러진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오늘도 난 걸어가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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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르심 따라. 어두운 시대 빛으로 부름받아 살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모든 순간이 잔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연 많은 마음들 눈물로 만나셨고 자식 잃은 장래 행렬마저도 살아남의 잔치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제 삶의 구석구석을 또다시 잔치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비록 오해와 이기심, 갈등과 빼앗김, 서러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 하늘의 바람이 가득한 이 잔치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 여정을 걷다 혹 실패와 쓰러짐, 약함과 가난함을 경험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약함을 들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때마다 우리 삶의 동행자요 친구가 되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의 시간은 이미 잔치의 한복판인 겁니다. 네, 우리 삶은 이미 잔치입니다. 살려내는 잔치요, 먹여내는 잔치요, 함께 웃는 잔치요, 기어코 고통받고 서러운 친구들의 신음소리가 해방의 함성이 되고야만 하는 그런 잔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펼쳐갈 이 잔치를 통해 약한 자들과 낮은 자들이 그만 울어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흘려온 그 눈물방울들이 언젠가 오선지 음표가 되어서 갈릴리의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아주신 대로 안아주고 먹여주신 대로 먹여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를 통해 새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되길 구하며 이제 이 노래로 함께 다짐하겠습니다.